인생의 최저점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전 고난주간 사경회 때 하박국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박국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고난주간 사경회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너무나도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는 기도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읽은 이 16, 17, 18절 중에 17, 18절을 보면은 하박국의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선지자의 기도, 찬양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어야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하박국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셔야 나도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 패배했을 때 또는 큰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승전가와 같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데도 이건 망할 게 분명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 억지로 괜찮아 뭐 이거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잘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잘 될 거야 이렇게 막 우긴다면 우리는 그런 경우를 정신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거나 착각에 빠지는 것을 정신승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기쁨이 가득한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마지막 3장까지 하박국이 처해 있는 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1장은 최악이었고 2장은 조금 더 나아졌고 3장은 더 나아지고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최악의 상황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박국을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환경과 그가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부정적인 조건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박국의 마음과 믿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다니던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성경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매 주말마다 전도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주말이면 동아리 모임처럼 여러 전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양로원으로 가는 전도팀, 빈민촌으로 가는 전도팀, 노숙인들을 찾아가는 팀 등 여러 팀이 이제 각각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저는 바다 낚시터가 있는 곳으로 가는 전도팀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이제 동료 친구들과 함께 바다 낚시터로 전도를 나갔던 어느 날 낚시를 하고 있던 한 흑인 분에게 다가가서 좀 잠시 대화를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후에 전도지를 전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먼저 질문 하나 하겠다라고 하더니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너무나 힘들고 매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여성은 매일 하나님께 나를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과 억압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고 또 그 여자를 붙잡고 착취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흑인분이 이런 비슷한 사례를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전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왜 그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냐? 그 여자는 여자로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냐라고 질문하며 나는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저와 제 친구들이 전도하다가 만났던 이분과 같은 고민과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모든 나쁜 일들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당장이라도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세상에 폭력과 악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라는 그 답답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낙심하고 분노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불평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의 하박국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담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장이나 3장이나 그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에는 변한 게 조금도 없는데, 1장에서 불평 원망의 기도를 하던 사람이 3장에서 최고의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뭐 정신승리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 사경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억지로 현실을 외면해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과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변화되는지를 하박국서 1장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박국이 살고 있던 당시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급격히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상류층이나 지도자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고, 또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얻어낸 부로 사치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강대국들을 찾아가 의지하기 위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며 또 제사를 전담하는 제사장들마저 우상 숭배의 영향을 크게 받거나 심지어 우상 섬기는 일에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악함이 이제 온 사회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현실을 날마다 오랜 시간 동안 목격하고 있었던 하박국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라에서 이 악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아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패역하고 폭력적인 사회를 보면서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하박국은 점점 지쳐간 것이죠. 하박국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이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5년, 10년 넘게 기도하는데 그냥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서 이거는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건 꼭 이루어 주셔야겠는데,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내 삶인 것을 보면은 이게 기도하면서도 점점 지쳐가는 것이죠.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답답함, 원망, 불평이 섞여 있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으로 인해 하박국은 고통스러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내가 폭력이다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부르짖으며 질문을 합니다. 이건 그냥 얌전히 이렇게 가는 목소리로 저같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부르짖었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토해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것을 언제까지 이러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이 폭력입니다라고 외쳐도 구원해 주지도 않고 계시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것도 얌전히 물은 것이 아니라 외치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사회는 의인보다 악인의 수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들까지 부패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부패했기 때문에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정조차도 공정을 잃고 불의하고 왜곡된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하박국이 매일 대면해야 했던 현실이 바로 이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처럼 악과 폭력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며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보면은요, 그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1, 2년 기도해 놓고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6개월, 1년, 2년 정도 기도해 놓고 어느 때까지리까? 불평,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상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터져 나온 걸 보면 긴 시간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은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유다 사회가 악과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니냐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만 놔두시니까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물론 백성이 악해서 이렇게 폭력이 가득한 사회가 된 건 맞지만, 근데 이거를 방관하고 계시는 것도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라고 따져 물은 겁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인생의 최저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믿음도 마음도 여러 가지로 인생 최저점에 주저앉게 된 겁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의 기도는요, 그가 인생의 최저점에서 드린 기도라는 겁니다. 인생의 최저점에 이른 하박국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읽으면서 설교를 하면 2시간, 3시간 넘어가게 되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드디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5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말씀을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하박국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경고를 듣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당시 가장 악하고 폭력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더욱 상하게 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다시 호소하는 기도가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읽진 않고 제가 이 기도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하박국의 불평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유다도 죄를 지었지만, 유다가 죄를 지은 건 분명히 맞지만, 징계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바벨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악한 나라인데 어째서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 이 질문이 하박국의 불평이 섞인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은 하박국이 이렇게 인생의 최저점에서 드리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장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장까지 막 불평 원망처럼 보이는 기도를 하고 2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박국이 그래 내가 한번 뭐 봐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 어떤 말투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다. 하나님이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봐야겠다. 뭐 그것 말고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다고 하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기다려보겠다 하는 모습으로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2장이 시작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을 듣고 오히려 더 깊은 낙심과 두려움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 2장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읽지 않고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악이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닐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붙들려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비록 현실에서 변한 것은 요만큼도 없지만 그의 마음이 막 썩게 만드는,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의 인생 자체를 최저점으로 끌어내리는 그 현실은 변한 것이 조금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예배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두려움에 꽉 붙들리고 두려움에 짓눌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것만 채워주시면 내가 헌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박국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로 주저앉기도 하고 막 삐쳐서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온갖 이유로 주저앉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면은 그 환경과 조건이 해결되어서 회복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박국 1장에서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하박국의 기도가 3장에 가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믿음의 기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2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환경의 변화로 3장의 찬양과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2장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졌기 때문에 3장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하박국은 인생의 최저점에서 드리던 탄식의 기도가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찬양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긴 했지만 그가 괴로워하고 있던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늘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웬일로 너무나 크게 은혜 받았고 하지 않던 아멘까지 터져 나왔어요. 찬송을 하는데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찬송의 가사가 마치 내 기도처럼 이게 마음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속 썩이는 일들은 그대로 있고, 월요일 출근해봤더니 이전 그 전주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의사는 내가 두려워하던 진단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말씀에 너무나 크게 은혜 받았지만 그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현실은 변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의 확신에 찬 기도와 찬양의 마지막 즈음 어떤 고백을 하는지 3장 16절, 우리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은 잘 알고 있는데 16절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3장 16절을 보세요. 자, 지금 하박국의 확신에 찬 기도와 찬양 마지막에 이르러 어떤 고백을 하는지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하박국서 2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의 믿음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읽은 3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박국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만 할 환난과 고난을 생각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이거 2장의 내용,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요, 진짜 위장 경련, 이 위에 경련, 이게 여기가 꽉 이렇게 막 빨래 비트는 것 같은 그런 뭐 쿡 찌르는 그런. 다행히 하박국도 그랬다고 하니까 저보고 너무 믿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하박국도 그 소리를 듣더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2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거 왜 기다립니까? 2장의 응답이 이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제 이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 징계하겠다.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이게 뭐 뼈가 썩는다는 표현일까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그저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데요. 주변 국가 바벨론이 칠 때 그 소문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 어떻게 죽였고 아이들에게 어떤 짓을 했고 포로로 끌고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하박국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다 짓밟힐 겁니다.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성읍은 황폐화될 것입니다. 이 그날이 올 것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그 살아내야 하는 현장을 볼 때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지만 현실의 고난을 생각할 때 몸과 마음이 떨릴 만큼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박국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못난 제 자신을 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은퇴할 때까지 네 목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 내가 하는 말들이 이루어지게 해줄 거야. 근데 빚은 더 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에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매주 이 사인을 하고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그 큰 부채를 위해 지출되는 그 이자 사인할 때마다 마음이 여전히 쓰리고 이거 다음 달에는 견딜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뭐 그냥 저의 한 이야기이고, 분명히 오늘 예배 드릴 때 아멘이 나왔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는데 병원을 갔는데 또다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아니면 속썩이고 있는 자식이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는 받았는데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에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6절의 고백은 이 하박국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마음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3장 16절만 봐도 하박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므로 하박국은 어떤 다른 것을 통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엔 그 말씀만이 이루어질 것에 소망을 두었을 때 마음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3장을 보면 인생의 최저점에서 드리는 그의 기도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1장의 상황과 똑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3장에서의 하박국은 어느 누구보다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말씀에 붙들린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성도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앞으로 당해야 할 고통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지만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16절에서의 이 마음, 이 연약함이 내 떨림이고 내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17절에서 하는 말이 그 모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도 내가 그 과정에서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간증이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너무나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100번 손해인 거 알고 또 많은 오해를 받는 것도 압니다. 실제 교회를 나간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아무리 애국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정치 모임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확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교자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독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 애국 안 할 거냐? 애국하자고요. 애국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국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리라면 그거는 너무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망한대요. 교회가 왜 망합니까? 나라는 망해도 교회는 안 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 하나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지 마시고 성도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는데 막 마음이 선동되고 격양되고 특정한 사람을 향해 쌍욕이 막 올라오는 그런 마음을 얻는다면 그건 과연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인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너무 걱정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위해 더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걱정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은 최저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중고등부 이런 데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장년부 사역으로 돌아왔는데 이건 어른들의 어려움은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들 다 죽겠다는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장년 사역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죽어요. 이건 이 밑에 이 젊은 사람들이 갖는 고민도 참 어려운 고민이지만 이건 이 장년부 사역에 들어와 보니까 인생의 최저점은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은 앞으로 더 기다리고 있는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은 최저점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고요. 전 재산도 다 잃고 건강마저 다 잃게 되었을 때 그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깊이 낙담하게 됩니다. 인생의
최저점에 내려가게 된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를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게 되죠. 그 오랜 세월 지독히도 따라다니며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도 잘 극복해내었던 다윗이 나중에 또다시 인생의 최저점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쳐서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대표급 때는 850명과 싸워 이겨놓고도 인생 최저점에 내려앉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갇히면서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이라고 말하며 탄식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백들입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겠다. 이거 만약 자식이 와가지고 속상하다고 엄마 아빠 나 왜 낳았냐고 이럴 거면 나 왜 태어나겠냐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인생의 최저점까지 내려앉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다 말씀의 은혜도 받으면서 인생의 최저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그들이 회복되는 과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인생의 최저점에서 깊이 낙심하며 울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환경이 변하고 일이 풀리고 채워지고 낫고 그래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이 그래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저점에 떨어진 성도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는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아도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 안에다 전부 다 성도들을 몰아놓고 불을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갇힌 성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며 이렇게 순교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횃불로 사용하고 동물의 밥으로 던지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다시 오실 주님께 고정하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최저점에 떨어진 믿음의 성도들이 그 최저점의 자리에서 최고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되는 과정에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말씀을 듣게 되는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갑절의 그 복을 받고 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철저하게 망한 자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다 이해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막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도 않고 다 받아들여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운다고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받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 길을 향해 힘을 다해 달려 나아가게 됩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 세미한 음성 그거 듣고 다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눈물로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게 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셨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최저점에 계십니까?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려요. 이거 학력으로 열리고 인맥으로 열리고 인기로 열리고 잘생겨서 열리고 예뻐야 열리는 거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잘나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귀를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박국이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이해하게 된 것이, 깨닫게 된 것이, 믿어지게 된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저점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저점을 경험한 적도 없고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고 건강도 그렇고 최저점까지 갈 일이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느 부자가 정말 크게 성공해서 창고를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자, 한번 놀면서 살아보자, 막 뿌듯하죠. 이루어 놓은 걸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 이거 다 이뤄놨다고 아주 자신만만해 있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럼 이게 다 뭐가 되겠냐, 누가 되겠냐. 인생의 최저점은 누구에게 나와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최저점은 이 죽음이라는 건데 그 앞에서 뭘 내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고는 내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최저점에서 최고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죠. 있잖아요, 이거.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 성경을 날마다 펴서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조금 더 부지런을 낼 수 있는 분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밥이 맛없어도 그냥 먹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먹기 싫든 뭐든 그냥 일단 펴고 읽으세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인생의 최저점에서도 최고의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